아, 제가 예전에 그런 얘기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제가 고등학생 때까지 이 신학교 갈 생각이 없었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죠. 그렇기 때문에 뭐 기도를 열심히 했을까요? 열심히 안 했죠. 그리고 뭐 복사단을 했을 때에는 매주 이제 뭐 기도 뭐 이렇게 숙제처럼 뭐 해야 된다, 뭐 해야 된다라는 것들이 있었고, 그래서 억지로 했었던 때도 있었고, 또 지금 정확히 기억은 나지 않지만 부모님이 레조를 하셨는지 어쨌는지 그래서 매일 저녁에 7시만 되면 묵주기도를 바치고 했었던 뭐 그런 기억도 있고, 그 이외에는 뭐 전혀 뭐 기도 생활이라고 하는 걸 해본 적이 없었다가 신학교를 입학을 딱 한 거죠. 신학교에 입학을 했으니 어떤 생각을 먼저 하시게 되나요? 신학교를 딱 입학하면 기도를 엄청 많이 할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잖아요. 딱 입학을 했는데 기도를 많이 하기는 해요. 뭐 아침에 일어나면 기도하고, 그리고 저녁에 이제 일과 끝날 때에 기도하고, 그리고 또 잠들기 전에 또 기도하고, 그리고 아예 이제 일과가 거의 다 끝날 때쯤에 이 끝기도가 끝나고 나서는 최소 한 30분에서 한 40분 정도를 개인 묵상을 하는 시간도 의무적으로 딱 있습니다. 그래서 8시 반까지 시간이 끝나고 나면 이후에 이제 연학 시간이라고 해서 공부하는 시간이 한 2시간 있고, 30분 취침 준비하고 11시 자고, 뭐 이런 생활이 이제 반복인데, 신학교를 들어가면 그냥 맨날 막 기도하고, 막 기도 어떻게 하는지 방법을 알려주고, 막 그래서 하느님과 뭐 만남을 가지고 거기서 어떤 신비로운 체험을 하고 그럴 줄 알았던 거죠. 근데 신학교 1학년에 딱 입학했을 때에 기도 생활이라고 하는 부분을 뭘 했냐면, 뭐 성물도 바치고 뭐 묵상하고 이런 건 다 똑같은데 어떻게 하는지가 궁금한 거죠. 근데 거기서 알려주는 것이 이제 마치 우리 시중에 보면 마음 수련 뭐 이런 거 하는 거 있잖아요. 거기 가면 막 가부좌를 틀고 몸에 힘을 빼고 허리를 고추 세우고 뭐 들숨에 뭐 날숨에 뭐 이러면서 몸을 좀 이완을 시키는 그런 작업을 하거든요. 그런 거를 처음에 알려줘요. 그리고 나서 뭐 특별하게 뭐 이렇게 알려주는 게 없었습니다. 뭐 1학년 때, 2학년 때 하는 거라고는 수업 시간에 가서 맨날 뭐 알지도 못할 철학 수업들, 뭐 고대 철학, 뭐 중세, 뭐 근대, 뭐 이런 현대 철학까지 쭉 이르는 그게 신학교의 그 교육 과정 안에 쭉 담겨 있으면서 그런 거나 배우고, 나중에는 무슨 형이상학이라고 이야기를 해서 뭐 사실상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철학을 이야기를 하죠. 그렇게 해서 이제 시간을 쭉 지나게 되는데, 나중에 이제 대학원 1학년 때쯤 되면 이 집중적으로 기도를 하는 시간이 있거든요. 정말 이제 신학교 내에서 기도가 한 80% 정도를 차지하게 되는 시기, 1년 동안. 그때가 가서야 비로소 느낀 부분이 있었어요. 무엇이냐면 1학년 때부터 뭐 그런 마음 수련하는 것 마냥 들숨 날숨 뭐 이런 걸 하고, 그리고 매일 1, 2학년, 3학년, 4학년 때부터 성경 공부하고 또 철학 수업 듣고 또 무슨 뭐 이제 뭐 성사론이라고 하는 그런 것들도 듣고 뭐 다양한 또 뭐 은총론이 뭐 이런 거를 수업을 들으면서 알지도 못하는 것들을 계속 듣다가 어느 순간 그것들이 차곡차곡 쌓이다가 대학원 1학년 때쯤 가서 본격적으로 하느님과 만나기 위한 기도 생활을 시작하다 보니까 뭔가 하나씩 이렇게 툭툭툭툭 나오는 거예요. 그게 표현하자면 어떤 거냐. 뭐 제가 강론을 준비하면서 복음 내용을 이렇게 쭉 읽다 보면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신학을 전공한 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무슨 내용인가 하면서 그냥 읽는 부분들도 있을 거고, 마치 그냥 소설을 보듯이 이런 게 있구만 하고 그냥 쭉 보시는 분들이 계시겠지만, 저는 이 복음 내용 하나를 보면서 다양한 시각으로 살펴보는 거예요. 이거는 성경을 볼 때 그냥 성경의 내용적인 측면으로도 보고, 성경 안에 나오는 단어 하나 가지고도 보고, 한 구절 가지고도 보고, 요한복음이면 요한복음 하나 가지고도 보고, 또 독서의 내용이랑 연결지어서도 보고, 또 어떤 성사론적인 측면에서도 보고, 다양한 측면으로 이 내용을 묵상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 안에 담겨져 있는 의미가 뭘까를 고심하다가 기도에 들어가면 이제 다양한 것들이 생각들이 들다가 어느 순간 이것들이 정리가 되고 그것이 이제 강론으로 나올 때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준비는 잔뜩 했는데 무념무상 그냥 앉아 있다가 불현듯 옛날에 있었던 무슨 사건이 하나 탁 떠오르면서 그 내용이 오늘 복음에 이것과 연결이 되네 하면서 깨달음을 얻게 되는 경우들도 있고, 다양한 어떤 그런 기도 생활들이 있게 되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한순간에 이루어지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제가 신학교 생활을 10년을 하면서 정말 하느님을 만났다라고 느껴질 때는 딱 한 번밖에 없었거든요. 어떤 하느님 체험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 여기 계신 분들은 또 그런 생각을 하실 수 있어요. 맞지, 나도 그런 적 있지. 그때 참 좋았지.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여기 계신 분들 중에 거의 99은 그냥 착각입니다. 한 분도 검증을 해봐야 돼요. 왜냐하면 물론 오늘 일독서의 표현으로 보면 더듬거리다가 찾을 수도 있거든요. 그냥 여기저기 두들겨 보다가 이게 뭐야? 이럴 수도 있지만, 많은 경우는 그냥 혼자 그 감성에 취해서 너무 좋아, 이건가 봐 하는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경우들이 많아요. 근데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하느님을 만났다? 하느님을 만난 사람은 티가 날 수밖에 없어요. 뭔가를 조금이라도 미약하게라도 경험한 사람, 체험한 사람은 티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티가 나느냐? 얼굴에 광채가 날까요? 뒤에 후광이 뭘까요?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갑자기 사람이 달라져요. 맨날 만나면 막 틱틱거리고 막 표정부터가 막 썩어 있고 막 이런데, 하느님 체험을 한 사람을 만나면 뭔지 모르지만 우리가 아우라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이 기운이 뭐지? 쟤 좀 달라졌는데? 그리고 항상 마음에 여유가 넘쳐요. 이 여유라 함은 사랑이 넘치기 때문에 누가 칼로 찌르고 창으로 찌르고 뭐 별 쇼를 해도 그냥 괜찮아. 나는 이 세상이랑 전혀 관계없어. 나는 이 세상에 크게 의미를 두지 않아. 라는 마음처럼 느껴지는 그러한 상태가 됩니다. 전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나면 그냥 달라져요. 근데 가짜로 만난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 야, 일로 와. 내가 하느님 만났잖아. 내가 그때 이렇게 했는데 너무 좋더라. 야, 와, 나 진짜 깜짝 놀랐잖아 하면서 자랑하기에 급급해요. 진짜 만난 사람은 입을 열지 않아요. 그냥 그거에 머물러 있습니다. 혹시라도 내가 말을 내뱉으면서 그 상태가 무너져 내릴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냥 가만히 있어요. 그 상태에 취해 있는 거죠. 여러분들은 그런 때가 있으신가요? 한 분이 고개를 끄덕였는데 검증해 봐야 됩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느님을 만난다라고 하는 것이 과거에는 이 하느님 시대에는, 구약 시대에는 어떤 절대적인 존재라고 하는 인식과 굉장히 어떤 무력으로 우리를 휘어잡으시는 존재, 이런 분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상선벌하게 그 어떤 생각을 가지고 우리 관계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는 사랑 넘치시는 분, 자비가 넘치고 무언가를 이제 다 베풀어주고 용서해 주시는 분, 그러면서 가장 큰 특징은 바로 우리 현실 눈앞에 함께 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인식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는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성령의 시대를 살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죠. 성령께서는 보이지 않으시면서 활동하시는 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성령은 전혀 다른 존재가 아니라 오늘 복음을 통해서 살펴보면 하느님에게서 들은 것을 예수님께서 들으시고 말씀하셨고, 또 예수님께서는 하느님에게서 들은 것을 본인이 성령을 통해서 드러내 주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결국은 성령께서는 독립적으로 혼자 무언가를 활동하시는 분이 아니라 성부와 성자와 함께 일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를 통해서 내 주변에 항상 함께 하시고 나를 일깨워주기 위해서 자꾸 무언가를 건네주시는 분이 바로
이 성령이시고 성령의 활동이 바로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일독서에 보면 더듬거리다가 그분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라고 하는 이유가 그냥 눈으로 이렇게 더듬거리다가 내 주변에 언제나 산재해 있는 존재하시는 그 성령께서 나에게 다가오심을 느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를 통해서 순간적으로 무언가를 느낄 수는 있지만 그것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성령이 어떤 존재인지 내 주변에서 성령께서 어떻게 활동하시는지를 내가 알아차리려고 하는 노력이 동반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더듬거리다가 만나는 기쁨, 그 찰나의 기쁨이 아니라 신앙 안에 머물면서 그 찰나가 영원히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을 존속해 이어나가야 되는 이유가 아닐까 싶어요. 여러분들께서도 하느님을 또 예수님을 성령을 만나시고 체험하시면서 그 찰나의 순간이 영원히 될 수 있도록 노력하시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